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무엇이 중요한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게 또 우리 참된 교회를 위해서 큰 유익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이면서 했던 일이 나오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남자의 옷은 5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머리에 터번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띠가 있고 그리고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이 있고,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터번이 있고 겉옷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신발이 있고 속옷이 있다. 이게 사람의 몸에 걸치는 5가지 옷가지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 4명이 하나씩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 속옷은 이것은 한 줄의 기나긴 실로 만든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찢으면은, 이것을 갈라 나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 예수님의 몸에 걸친 5부분의 옷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치신 이 옷은 5가지 옷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몸에 속한 각 지체들로서 서로 연합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성도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고대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5개의 교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5교회다. 그 5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나 회개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다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자 최초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최초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지요? 예? 이 어거스틴, 이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은 없어진 도시인데, 과거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 발달된, 그리고 가장 많은 학자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곳이 여기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세 번째 교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교회, 소아시아 교회, 소위 말해서 지금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 이런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를 가시면 가게 되는데, 그쪽 부근에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로마 가톨릭이 있는 교회, 로마 가톨릭이 있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5번째 교회. 이렇게 초대 고대 교회는 5개의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하나됨을 이루는 기간이 약 1000년이었습니다. 1000년. 그러다가 이 세계 교회가 이 5개로 나눠진 세계 교회가 둘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언제 갈라지게 되냐면 1054년에 동방정통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5개 교회가 어떻게 분류됐냐? 동방교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동방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방교회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라틴 교회라고 하죠. 서방교회를. 이렇게 두 교회로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좀 욕심을 품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의 수도에 있다 보니까 교회도 크고 힘도 많고 돈도 많아서 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 처음에는 주교였는데 교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위권을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최고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교황은 흠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나가자 여기에 우리는 따를 수 없다. 나는 인정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고 나간 교회가 동방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이 동방교회의 전통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진 다음에 이 서방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후로 약 500년 가까이를 로마 가톨릭은 그대로 지속되다가 이 1517년 마틴 루터가 이 썩어서 부패나고 거룩함을 상실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 광고지를 붙이는 곳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분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신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이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가 루터 교회를 세우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루터 교회가 국제적으로는 아주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게 공식적인 국가교회가 됩니다. 목사님들은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루터 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찌빙글리, 마틴 부처, 요한 칼빈, 이 칼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헨리 8세, 이 헨리 8세가 이 국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황의 자리를 추방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국왕이 교회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국왕 중심의 종교 개혁을 이룬 개신교가 이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회 목회자를 신부라고 하지만 신부가 가톨릭 신부가 아닌 겁니다. 개신교 신부를 성공회는 그냥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회, 그 다음에 이 영국에서 갈라져 나온 게 감리교회. 이 감리교회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 알미누스주의와 우리 칼빈주의가 이게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여기서 분리해 나온 게 감리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 세례, 다시 성령 받아야 한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는 거 가지고 안 된다. 2번 세례 준다. 그래서 재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이 재세례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재세례파, 침례교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중교회라고 우리 목사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자라는 이 소위 말해서 이 퀘이커 교도들, 이분들은 성령이 임하면 부들부들 떨어요. 퀘이커는 뭐냐면 떤다 이건 떨어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 회중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 순복음교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장로교나 이런 운동에서 이렇게 수없이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와 마틴 루터를 향해서 교회 분열주의자들이다. 교회를 갈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찢었다. 하나된 옷, 이 하나된 옷을 이렇게 찢고 저렇게 찢어서 나눠 가졌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회나 성당에 가면 밤낮 기도하는 게 갈라진 형제들,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 우리 개신교나 이런 교회를 가르쳐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갈라진 형제들 이렇게 불러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 자기들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들은 교회 분열주의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연 그런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루터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를 갈라서 루터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자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깨트려서 자기 지분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갈라놓고자 했던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잘못된 교회를 고쳐서 건강한 교회가 되자. 아멘?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자. 이렇게 여러분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진실한 수도사의 외침을 너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이단이다. 여러분, 이단이다. 넌 이단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른 말을 하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양심적으로 이렇게 외쳐서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야, 루터야, 이리 와봐.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해야죠. 맞죠? 대화를 해서, 아, 그래? 아,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여러분, 제 아무리 힘이 없고, 이래도 옳은 건 옳은 거죠? 맞죠? 옳은 건 옳은 거니까는, 알겠다고. 고쳐야죠. 만약에 근데 루터가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설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정의는 설득입니다. 네, 제가 에브라함 링컨의 이 연구서를 읽다가 제가 아주 터득한 게, 여러분, 정의는 설득하는 거예요. 폭력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너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너 가만 안 있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나 죽일 테면 죽여라. 나 틀린 거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교황이 틀렸다. 로마 가톨릭이 틀렸다. 우리 신앙 양심에 볼 때 루터는 잘못된 게 없다.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자. 여러분, 이러다가 결국은 옥신각신 하다가는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몸에 지금 종기가 있어요. 종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들어있는데도 몸이 보기에 좋으려고 아무 이상 없어.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나 건강해. 여러분, 이렇다고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예? 뭐가 중요합니까?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때의 교회의 통일성은 째는 게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 병을 도려내는 게 그게 통일성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교회의 통일성은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상실된 교회는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냥 있을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보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고 1518년 4월에 루터의 상담을 받아주고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성경 교수가 될 수 있게 추천했던 마틴 루터의 이 스승이 있었어요. 이분이 슈타우피츠라는 신부인데 이분이 루터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기가 대학 졸업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그가 외치고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를 마음껏 얘기하게 해요. 여러분, 이때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 카톨릭의 영광의 신학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 신학의 진리를 설파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헬라화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지혜를 찾고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찾고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미련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십자가 신학을 강력하게 설파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루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루터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터와 함께 이 교회를 개혁하자는 운동이 더 벌어져요. 근데 이때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루터의 스승 슈타우피츠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깨어진다. 난 그러니까 네 말이 옳지만 같이 못하겠다. 네 말이 옳지만 나는 같이 못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참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갈라져요. 스승과 루터가.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통일성이냐 거룩성이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을 해요? 중요한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외롭게 스승과 헤어져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거룩한 것이 하나됨의 조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냐. 여러분, 이 사건은요 똑같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는 영적 지도자잖아요. 기둥 같은 일꾼이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구원 받잖아요. 받아도요? 네,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된다고요. 예, 뭐예요? 세 가지만 지키면 되잖아요. 우상숭배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 이 세 가지만 결정하면 지키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는 이방인들과 함께 떡을 뗐어요. 여러분,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왜요?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있으면 옮겨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형제로 자매로 이게 교제를 하다가 기독교인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중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바리새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뭐하나 불시에 이렇게 검문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직도 율법주의에 대한 게 정서적으로는 다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게바가 이 소식을 듣더니 막 두려운 거야. 이분들은 실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이 얘기만 알려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온갖 비방과 정죄를 다 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네,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앉아서 같이 먹어야 될까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될까요? 자, 먹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는 잠시 떠나줘야 된다. 예? 베드로는 깊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한 지도자인데 이것 때문에 밥 먹다가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다 하다가 교회 평안이 깨지면 안 돼. 싸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는 벌떡 일어나서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야지. 그냥 앉아 있었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들이 야,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도 없어. 우리도 이 천박한 노예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은 자유자로만 대우해 주셔서 교회에 오니까 신분 질서도 없어. 우리는 평등해.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롭게 밥 먹다가 이 지도자라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난 너희들하고 같이 밥 안 먹어 하고 도망을 가버리니 이거는 뭐예요? 이분이 복음을 안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소용없구나. 이런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이 위선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그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 네가 교회 지도자냐? 너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바르게 행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너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르쳐 최초의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평안해야 한다 하면서 여러분, 이 평화 이걸 위해서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래요? 사람 음성 들을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에는 4가지가 있어야 돼요. 4가지. 여러분, 이 참된 교회, 우리 교회죠? 참된 교회는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4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죠? 맞죠? 저와 여러분들인데 4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입니다. 첫째는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갈라져서는 안 된다.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에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하나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과 우리도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둘째, 근데 여러분, 하나 되면 조건이 있는데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해야 돼요. 진리를 떠나서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진리를 떠나서 하나 될 수 없다. 거룩해야 된다. 셋째, 보편적이어야 된다. 보편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끼리 아멘 아멘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젊은이들이 비웃는다 이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통하지도 않는 말 우리끼리 옳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에? 여러분 진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아멘. 진리는 하나여야 돼요. 여기서 진리는 대학에 가서도 진리여야 돼. 아멘. 여기서 진리는 대학에 가서도 진리여야 돼요.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이게 옳다. 그래. 밖에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끼리만 옳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참된 교회에서 옳은 건 미국에서도 올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건 보편적인 거여야 돼요. 왜 교회가 여러분 참된 교회가 돼야 되느냐면 우리 참된 교회가 여러분 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느 지역 출신은 되고 어느 지역 출신 아닌 사람 안 되고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나이 드신 분은 되고 나이 어린 아이들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저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에게 이거 갖춰줘야 돼요. 다음 네 번째,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된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느꼈어요. 예. 그리고 이 박창하 목사님께서 이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분립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거취를 결정하셔서 떠나시고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뭘 위해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뭘 위해서? 참된 교회를 위해서. 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참된 교회가 우리 교회이지만 참된 교회는 여러분 이 온 세상 교회의 목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약간 좀 참된 교회 다니는 우리로서는 헷갈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이거 우리 교회가 간직해야 될 보석입니다. 여기에서 위배되시면요.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하시면 안 돼. 떠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나 저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나는 미안하지만 함께 할 수 없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라니까요. 예,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참된 교회, 우리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